소문만복래라는 옛부터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소자는 웃을 소자고요. 문은 대문 그 문자입니다. 그리고 만은 일만 만자고요. 복은 복자고요. 레는 들어오다라는 레자입니다. 저 말을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웃음이 가득한 집 대문에는 만 가지의 복이 들어온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웃음을 강조하고 또 기쁨을 강조했던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죠. 우리가 어렸을 때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한국 TV를 보시면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배삼룡과 또 구봉서 그 코미디언이 서영춘 같은 그런 코미디언들이 늘 우리 가정에 웃음을 주려고 웃으면 복이 와요 그 코미디 프로그램을 우리가 보고 자랐는데요.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올까요? 웃는 집안에 만 가지 복이 정말 임할까요? 저 말이 진짜입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사실 웃으면 복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웃는 집 안에는 만 가지의 복이 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앞에 그 그림을 보시면 우리 인간의 뇌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뇌에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 분비되는 호르몬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엔돌핀이라는 호르몬, 또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을 누구든지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은요, 우리가 웃을 때 이 뇌에서 생겨지는 호르몬입니다. 기쁠 때, 또 우리가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았을 때, 또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할 때 막 박수를 막 치고 막 신나게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 뇌에 이 엔돌핀이 자꾸 생기죠. 이 엔돌핀이라는 이 호르몬이 뇌에서 생성이 되어서 우리의 심장으로까지 내려가면요, 우리의 심장이 안정이 된답니다. 심장이 평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예요? 이 엔돌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웃고 많이 즐거워하고 많이 기뻐하면 우리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은 우리가 화를 내고 신경질이 나고 막 싸움하고 막 섭섭해하고 뭐 짜증나고 막 이러면 우리 뇌에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막 생성이 됩니다. 이것이 심장으로 내려가면요, 우리 심장이 빠르게 가파르게 막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는 건강이 오지만 기뻐하지 않고 화를 내고 슬퍼지면 우리에게는 건강이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건강이야말로 하나님께 주시는 최고의 복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옛부터 이야기했던 소문만복래, 웃으면 복이 와요, 저 말은 사실이라는 것을 엔돌핀을 통해서, 아드레날린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신앙의 핵심은요, 기쁨입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기쁨을 잃어버리면 사실 신앙의 핵심을
놓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세 번역 말은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저 세 가지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이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셨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을, 그 핵심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쁘게 살아야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죠. 신앙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까지의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래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엔돌핀이 자꾸 형성이 되어서 우리가 건강의 복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말씀에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을 16번이나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빌립보서가 4장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가운데 16번이나 기록해 놓았으면 얼마나 이 기쁨의 삶이 우리가 누려야 할 신앙의 삶인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 번 기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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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또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의 삶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핵심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고 또 이해를 해야 할 것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학습 방법 가운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이 반복 학습이라고 합니다. 공부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요, 배웠던 것을 계속해서 복습을 합니다. 예습도 중요하지만 복습을 계속하면 공부를 잘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학습을 한 후에 이 학습한 내용을 영원히 기억할 것 같지만 우리의 기억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습을 하면요, 앞에 그래프가 잘 안 보이겠지만 10분만 지나면 학습한 내용을 잊어버리는 망각이 시작됩니다. 10분 후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막 말씀을 통해서 막 은혜를 막 받죠? 근데 10분 후면 다 잊어버려요. 망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1시간 후면요, 50%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망각의 속도는 더 빨라지겠죠. 우리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50%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면요, 70%가 없어진답니다. 한 달이 지나면요, 80%가 없어진대요. 우리가 학습을 해서 배운 것들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반복 학습을 하라는 거죠. 1시간에 우리의 기억력이 50%가 사라지니까 50%가 사라지는 1시간에 또 반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반복했던 학습된 것들이 1시간을 또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루가 지나면 또 기억력이 70%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하루 지나서 또 반복하라는 거예요. 한 달 뒤에 80%가 없어졌는데 80%가 없어지는 그 한 달 안에 우리가 또 반복을 하면 이것이 6개월이나 지속될 수 있대요. 이것이 반복 학습입니다. 반복 학습의 효과예요.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했지만 기쁨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잊어버리지 말고 또 기뻐하십시오. 또 잊어버릴 것 같으면 또 말씀을 기억해서 또 기뻐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다시금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니까 기뻐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이 반복되어지는 말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쁨의 유효기간이 있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지 말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이 기쁨들은 대부분 상대적인 기쁨입니다. 이 상대적인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 하면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서 언젠가는 내가 집을 사야지, 조그마한 집이라도 내가 돈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해서 집을 한 채 마련해야지, 그런 플랜을 가지고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어느 날 집을 살 만큼 돈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집을 삽니다. 여러분, 그 집을 사는 순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쁨이 뭐 말할 수도 없겠죠. 그런데 돈을 못 모으면요, 집을 못 사면요, 그 기쁨은 누리지 못해요. 이것이 상대적인 기쁨입니다. 기뻐할 수도 있고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쁨은 저 상대적인 기쁨에 국한되어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이 좋으면 우리가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자녀들이 공부를 잘 못하면요, 믿음이 별로면요, 모든 기쁨은, 이 세상의 기쁨은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이 기쁨은요, 절대적인 기쁨이에요. 절대적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겁니다. 절대적이라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절대적인 기쁨을 우리가 얻으면 됩니다. 절대적인 기쁨, 영원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쁨의 조건이지 않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는데요, 이 땅에 미국의 시민권은 상대적인 기쁨입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은요, 영원한 겁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상대적인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그것으로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절대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주 밖에 있으면 상대적인 기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이 주 안에서 in Christ라는, en Christos라는 이 관용구를 이 서신서에, 바울 서신서에 굉장히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얼마나 기록을 많이 해 놓았나 그러면 164회를 기록을 해 놓았어요. 특별히 옥중 서신에 보면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이 관용구를 굉장히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자주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을까?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PhD 학위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는지 몰라요. 그만큼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심오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그 깊이가 주 안에서라는 이 단어 속에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주 안에서라는 이 말씀의 그 깊은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어서 오늘 이 아침에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보면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만 아시면 돼요. 주 안에서라는 것은요,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라는 뜻이에요. 주 안에서라는 것은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꿈속에서 그런 단어를 쓰죠. 꿈속에서라는 것은, 꿈은 의식 세계가 아니라 무의식 세계입니다. 무의식 세계의 다스림을 받으며 우리의 꿈속에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죠? 꿈속에서라는 것은 무의식의 다스림, 무의식의 통치함을 받는 그 시간입니다. 세상 속에서라는 것은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통치하는 겁니다. 똑같이 주 안에서라는 것은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들 수 있고, 영원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기쁨은 감옥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감옥 안에서도 주님의 통치를 받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처지의 다스림, 환경의 다스림을 받았다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감옥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감옥 안에서라도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 안에서 기쁨을 얻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의 통치를 받으며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며 우리의 삶의 왕이 누구라고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주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을 때 우리는 절대적인 기쁨, 구원의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 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이 기쁨을 앗아가 버리고 빼앗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널려져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것 가운데 최대의 적은요, 바로 염려라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우리의 기쁨을 계속 앗아갑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을 하시고 이 기쁨을 앗아가는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니라. 염려는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데 최고의 적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우리의 기쁨을 계속 앗아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이 염려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핵심을 붙들지 못하고 놓치도록 얼마나 최고의 적이 되나 그러면,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숨을 가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또 걱정은 우리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을 나누어서 슬프게 한다라는 거예요. 화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바라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닌데 더 나은, 더 좋은 삶,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 염려가 자꾸 우리를 뺏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은 백해무익이라는 겁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면 우리에게 아드레날린이 계속 형성이 되어서 건강도 해치니 염려하고 걱정하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100%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100% 염려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것은 100% 기도와 간구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100%라는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지식으로 반응합니다. 내 경험으로,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100%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왜 저런 말씀을 했대요? 이 세상에 100%가 어디 있습니까? 100%의 요구하는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런 100%의 말씀을 볼 때마다 두 가지의 문이 있어요. 지식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경험으로 말씀을 바라보는 문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을 여느냐에 따라서 내가 저런 말씀을 받고 기뻐할 수도 있고 또다시 염려 속에 빠져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요, 두 가지의 반응이 있을 겁니다. 어떤 반응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바라보는 문을 믿음의 눈으로 열고,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염려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오히려 염려가 있을 때마다 나는 이제 기도하는 자리에 가겠습니다. 내 염려의 제목들이, 염려의 내용들을 이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그랬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으니, 이제 나는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반응으로 내가 염려할 때마다, 근심이 올 때마다 내가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갈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의 선택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내 지식의 눈으로 바라볼 것인지, 지식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것인지, 아니면 믿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것인지, 우리의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말씀의 문을 열면요, 그리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염려할 때마다 염려의 끝이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내 마음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실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다스리기 시작하고 통치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어를 하루빨리 바꿔야 합니다. 내 생각의 주어를, 내 마음의 주어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왕이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통치하기 시작하고 다스리기 시작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으로 채울 수 있도록 내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어를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가 올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내가 염려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었지. 염려의 끝, 시작의, 기도의 시작, 평안의 시작, 내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을,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기억하여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좀 암송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암송을 해서 일주일 동안 기쁨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평생 동안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내가 염려가 생길 때마다 말씀을 기억해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빌립보서 4장 4절을 암송을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없어집니다.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까지 했지만 10분 후에 망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1시간 후면 50%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고 세상 안에 가면 걱정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염려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가는 기도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어가 내 자신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의 주어가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인 것을 믿고 나의 염려와 걱정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절대적인 기쁨을 가지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염려할 때마다 불안과 걱정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때마다 우리가 방금 암송한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항상 기뻐하는데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